주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에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속에서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지금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때로는 우리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기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거기 있는 자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소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정말 헤르스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에 있어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가여 사람들이 보이는 네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믿기를 거부하고 구원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겠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크게 우리의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구원이 없는데 스스로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이는 네 가지 유형이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류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구원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믿기를 원치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원에 관심이 없는 이 분류에 속한 사람들이 과연 불신자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교인을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도 이 분류에 이러한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매주 이렇게 일요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구원에 관심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보면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구원에 관심이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와 같은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챕터인데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한 어떤 어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마태복음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고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바라는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얼마만큼 순종하면 내가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말씀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이런 자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로 아마 다가오게 될 거예요. 만약 말씀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감정이 이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서서히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삶의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목표, 너희가 이만큼 이루어내면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때 너희들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의와 공의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산상수훈인 거예요. 이걸 지키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네가 이 말씀에 100% 순종하면, 90% 순종하면, 70%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사랑을 이룰 수 없던 자가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시각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전히 나의 이익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18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이는 그 확신을 보존하는 데 태만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금식케 하는 어떠한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빛이 없는 흑암에 거닐도록 내버려 두실 때이다.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힘들 때, 또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을 때, 또한 유혹을 당하거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때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교리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내가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막 어느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내 삶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강한 유혹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거나 여전히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되게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넘어지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가끔 제가 아내와 싸우거나 다투면 제 아내가 늘 공격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아? 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참 비열한 거예요. 이거 참 나쁜 말입니다. 솔직히 막 이 말을 들으면 막 싸우다가도 그냥 탁 막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마음이 이제 탁 닫힙니다.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거나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또 싸움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 크게 얘기하죠. 여기서 구원 얘기가 왜 나와? 응? 그거 상관없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도 싸울 수 있어. 기분 상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눈이 멀기도 하고 유혹을 당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에 자꾸 넘어지지?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넘어질 수도 있고,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요, 싸울 수 있고, 분낼 수 있고, 욕심에 눈이 멀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 힘들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은 상대방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나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분노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뭐 사고를 당해야지만 어디가 막 다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큰 질병은 마음에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우리의 몸에 그것이 점점 보이는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고,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만,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히 그의 삶에 그 시간들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확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는 없죠. 그렇죠?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아까 산상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불신자는 그것을 축복의 도구,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야, 내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교회 내가 중체, 장로로 내가, 일하고 있고, 권사이고, 주일학교 교사이고, 성가대리로 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헛되이 속일 수는 있으나 그들의 소망은 무너질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걸 착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착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착각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처럼 구원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바리새인과 너무나 많은 모습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난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이 참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아셔야 돼요.
행위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막 말씀도 열심히 배워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정말 뜻을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 모임에도 참석하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죠.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 노력, 종교를 향한 나의 열정과 그 노력을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길게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을 곧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매우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지난주는 저희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난주는 예배를 못했는데 그 지지난주 2주 전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서기관들을 통해서 서기관의 말씀의 그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입니다. 이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귀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우선 서기관을 봅시다. 서기관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 권위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이 알고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신앙생활 저도 모태 신앙이니까 잘 아는데 정말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극동방송에서 예전에 막 그 말씀 외우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화통화하면서 퀴즈를 내는 거죠. 뭐 마태복음 1장 1절이면 바로 빨리 그거를 외우는 사람, 쫙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토너먼트 해갖고 나중에 우승한 사람에게 상품도 주고. 예전에 제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밥을 먹으려면 꼭 요절을 외웠어요. 말씀을 꼭 몇 절을 외워야지만 밥을 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 막 말씀은 달달달달 외우죠. 정말 어떤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요. 뭐 마태복음 몇 절 하면 다다다 그냥 툭 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딱딱 나와요. 말씀을 많이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그 정신을 모르거나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문자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고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의 인생 50년 인생이 다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저의 신앙생활은요.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는 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보다 늘 불안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 짓는 시간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뭘 불순종했을까? 그것부터 우리는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너무 많이 어겨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가끔 기쁨도 주고 뭐 즐거움도 주시지만 늘 회초리를 들고 있어서 나를 주시하는, 잘못하면 무작정 회초리를 때리시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는.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막 나라를 세우고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나타날 때쯤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것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1차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무려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돼요. 대패한 겁니다. 이게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패배한 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생각해 보죠. 과거부터 쭉 생각해 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진짜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다는 사실을 블레셋 군사들도 알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군사들이 겁을 먹어요. 이런 모습에 이스라엘의 군사의 사기는 확 올라가고 블레셋의 사기는 확 떨어지게 되죠. 자,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리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의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을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행군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맨 앞에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맨 앞에서 행군을 지휘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 전쟁에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져서 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왔고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의 사기는 땅에 뚝 떨어졌죠. 상황을 보세요. 야, 지금 이스라엘 대승할 분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2차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2차 전투에서는 1차 전투보다 더 큰 패배를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1차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죠. 근데 2차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비느하스와 홈니도 그 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게 되죠. 언약궤를 앞서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어. 이제 갖고 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처럼 행동하면 큰 승리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더 큰 패배를 맛본 거죠.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이러한 행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행동은 오히려
큰 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깊은 묵상이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지식과 정보는 있지만 뜻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없었던 건 그냥 문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11조만 내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뜻이,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수입의 30%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11조만 드린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했죠. 금식기도 제가 얘기 드렸죠. 금식기도는 그냥 음식을 굶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을 내가 안 먹으면 그 음식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환산했죠. 그래서 30%를 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왜 11조를 드리려고 했습니까? 이웃을 돌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의 그 출발점이 11조였던 거예요. 교회 11조 안 갖다 드려도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그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 이어서 서기관 다음에 사건에 등장하는 게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라고 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얘기해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오직 귀신만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자, 34절에도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신과 함께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있죠.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병에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병 걸린 것과 귀신 들린 것은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질병이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안에 있는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병마가 뭐예요? 그 병이 귀신 때문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 몸이 어디가 아픈 이유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를 때리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건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조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믿음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병과 귀신을 다루는 방법이 예수님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린 것과 귀신이 들린 것은 다른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병 걸린 거와 귀신 들린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 모습이 조금 비슷하죠. 육체에 병이 걸리면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몸이 어디가 아프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기라도 걸려도 우리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데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들의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병 때문에,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정상적을 생각하지 못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죄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서서히 때로는 갑작스럽게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말씀 어느 정도는 내가 아는 한마디 말씀 정도는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지식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자, 귀신이 예수님께 원망하듯이 얘기하죠. 그 24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목할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인데 왜 우리 일에 관여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귀신이 걸어가는 길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똑똑히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몇 마디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 복 받고 몇 마디 말씀 가지고 불순종하면 네가 화를 당한다. 이거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걸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고 바라보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 그러면 이렇게 이걸 또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느 대학 들어가는 건가? 어느 회사 들어가는 건가? 어느 정도 사업을 내가 성공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빠짐없이 드리고 말씀 많이 보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행위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이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이기적이었던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만족 없던 나를 만족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늘 불안했던 나를 평안한 사람으로,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이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죠. 예배를 드리니 어떤 복을 주실까가 아니라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리면 어떤 복을 주실까가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나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에 내가 뭔가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존재였어요. 우리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바라보시고 같은 길을 걷고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달라요. 축복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오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제발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부탁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했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자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나의 질병을 알고 나의 귀신들을 맡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뭐예요? 나의 죄, 나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 곧 여러분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